찬송 한 장만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리더 훈련이 있어갖고 또 지난주도 못했고 훈련 때문에 이번 주도 못할 것 같아서 이게 공백 기간이 많아지면 이상이 원인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를 해서 일단 8시에 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복의 피로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폭염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폭염을 누릴 수 있는 또 나만의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사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잘 인도를 받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행여나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심령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당치 못할 부분들은 피할 길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치유 전도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심령들에게 가장 쉽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 가문, 지역 모든 가는 현장들을 살리는 이 빛의 망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고백했으면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문제도 없고 받을 응답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믿습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란 영적 역사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그토록 우리 받기 좋아하는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인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제가 중요하죠.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복음 이해와 믿음. 자,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다는 건 가짜예요. 그건 미안하지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그것은 악령의 역사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그 WRC 리더 수련회 또 WRC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쭉 받았습니다. 자, 쭉 이렇게 지금 계속 아마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큰 대가리는 자, 파수꾼의 리더 그렇죠. 파수꾼의 리더.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파수꾼이 아니고 파수꾼을 인도해 가야 할 한 발 앞서서 인도해야 할 리더라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리더. 이게 리더 수련 때 선포됐던 5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CVDRP. CVDRP를 계속 작성하라. 평생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2020년도에 이미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2022년도에 메시지 나왔었죠. 이걸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라. 이걸로 뭘로 만들어라? 망대로 만들었어요. 망대. 5가지 망대,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5가지 망대라 그랬는데 C는 카버넌트라 그랬죠.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니? 24는 뭘 말하는 거죠?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해라? 우리의 삶과 기도의 리듬을 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기도 따로, 예배 따로. 그게 아니고 한 흐름.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이 삶과 기도의 리듬을 뚝 타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여요. 소위 말하는 현장, 재앙이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재앙지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비전 망대 세우라. 이게 비전이잖아요. 앞을 보는 거거든요. 미리 보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건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뭐냐? 미래 재앙. 이걸 딱 보는 눈이 열려요. 뭐 하고 있으면 삶 속에서 계속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으면은 자, 이게 지금 어둠의 망대인지 이게 지금 빛의 망대인지 이게 딱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필요해? 당연히 이 미래 재앙을 막으려면 뭐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당연히 권세가 필요하죠. 권세가. 그 권세를 쓰라는 거거든. 그게 두 번째 비전의 망대 세워라. 세 번째가 뭐였죠? 드림은 꿈입니다. 꿈. 영혼 속의 오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 속에서 뭘 쳐다보는 거? 영원한 세계. 자, 영원한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들이 펼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혼 속에서 오늘. 그러면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영혼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시간. 뭐예요? 영혼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 갖고 하나 뭘 이루기를 원해? 꿈을 이루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지요. 이루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는 뭡니까? 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그게 다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정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어 있는 중요한 계획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사건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뭘 찾아내라. 그렇죠. 우리가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이 본론의 중요한 그런 흐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마지막 뭡니까? 프랙티스. 작품망대는 작품. 헤븐리, 스로니, 이터너니. 여러분, 헤븐리, 스로니, 이터너니.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예? 헤븐리 파워. 작년에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스로니 파워. 내년에는 이터너니 파워. 다 줬어 메시지를 그냥 이미 미리미리 뭐라고 붙잡고 기도하라고. 헤븐리 파워는 자 헤븐리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의 능력. 자 올해 선포되고 있는 스로니 파워는 뭐죠? 보좌를 말하는.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요 지구촌, 지구를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 1층천이에요. 2층천은 뭐예요? 은하 세계. 존재하고 있는 눈에 우리가 눈으로 잘 확인하고 과학이 계속 이걸 확인해 가고 있는데 이 은하 세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못해요. 우주입니다, 우주. 이제 보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3층천을 말해요. 이게 하늘의 축복, 이게 헤븐리 파워보다도 스로니 파워가 더 훨씬 뭐예요? 훨씬 위에 있고 더 파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스로니 파워. 이게 우리 힘으로 뭐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품방대라는 것은 네 자리에 IQ도 안 되는 머리 갖고 뭐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요 헤븐리 스로니 파워의 능력을 딱 땡겨 가지고 그 힘을 공급을 받고 뭐라는 거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뭔가 작품 나온다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제자가 나온다. 제자가 나올 만큼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 뭐다 그래서 5가지 이겁니다. 결국 빛의 경제. 우리가 지금 경제에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빛의 경보가 경제가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의 경제는 어디에 있어요? 렘넌트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렘넌트 한 명만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세워버리면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는 뭘 열 것이다? 바로 세계문을 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인재를 말하는 인재, 그죠? 서밋 말고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밋은 세상에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말고 영적 서밋, 인생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뭘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인생 목표를 정확하게 탁 붙잡고 결론 낸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렘넌트한 사람 딱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문을 열 것이다. 경제 이 속에 다 있어요. 경제 다 따라올 것이고 문화 다 따라올 것이고 메타버스 시대야. 메타버스 시대, 그죠? 지금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란 말은 뭐 알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메타란 말은 그 다음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음 세계를 말해요. 다른 세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유니버스, 이렇게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를 합쳐가지고 메타버스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세계. 직접적으로 하면 네피림 시대. 네피림에서 강조하는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명상 운동을 이야기하죠. 영적 무게가 닫히니까 그 해결할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들고 나왔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 얼마나 사탄이가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지고 엘리트들의 생각을 확 씌워잡았다니까. 그 다른 세계가 뭐죠? 악신 체험이에요. 악신 체험. 그 절간 가면 뭐죠? 참선, 홈스테이, 홈스테이 안 뭐냐지? 템플스테이.
문 잠가놓고 뭐만 줘? 물하고 뭐만 집어넣어요? 볼일 볼 그것만 집어넣고 문 잠가본다니까. 며칠 동안. 그래놓고 돈 받아 몇백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갖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평범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는 가능성이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 막 절간 쫓아가고 천직을 막 쫓아간다니까. 시대가 지금 메타버스예요. 이렇게 다른 세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참 성경에는 지금 엄청난 그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냈습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237 치유 서밋을 마련했는데 교회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자, 파수꾼이 그다음 렘넌트 망대 25라 그랬죠? 렘넌트의 25 망대 25. 이게 WRC 메시지였잖아요. 세 가지가 나와서 첫째 뭡니까? 정확한 물 잡으라, 언약 잡으라. 여기서 모든 뭐가요? 응답을 받냐면 여기서 결판도 하나입니다. 왜 응답 못 받냐? 언약을 못 잡아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아니 목사님 내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받는데요. 내 중심으로 받았어 그래요. 내 중심으로 언약을 받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정확한 언약, correct 그래, 정확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을 잡아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우리는 반드시 오직의 한 길,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의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기 때문에. 언약 잡고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준다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 뭐 메시지를 따라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면 영적 서밋. 우리가 영적 서밋이 뭡니까? 다윗은 영적 서밋.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결론을 내고 그렇죠. 미래를 준비했던 서밋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냥 서밋이었어요. 그냥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준비되지 못한 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 중심에 잡혀갖고 그 왕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는 그게 확 잡혀갖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 부릅니다. 큰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서밋. 언약 잡으면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면 앞서가게 돼. 앞서가게 돼. 시대를 앞서가는 뭐가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 준비를 미리 다 해라. 학생들은 뭐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모든 거 세팅 다 하라 그랬잖아요. 공부 때문에 쩔쩔 먹었다. 그건 아니었어요. 공부는 이미 끝내버리고 이미 끝을 내버려야 돼. 세팅. 앞으로 내가 전공이 뭐다? 내가 음악이다. 뭐다?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턴십까지 싹 다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졸업 전에 만약에 그게 안 맞췄으면 휴학을 해야 돼. 그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남 졸업한다고 졸업하면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몰라서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진로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도록 딱 결론 내놓고 뭐 졸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졸업의 기준이에요.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특별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졸업의 기준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니까. 인생 기준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이 WRC를 통해서. 모든 거 세팅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업도 마찬가지. 하지 마라. 그래서 렘넌트의 막내 이건 자 WRC 때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은 후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시지를 같이 붙잡고 계속 뒤에서 기도 계속 중보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돼. 또 메시지를 붙잡고. 그래서 가장 먼저 도전할 게 1번이요. 정확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 뭐가 정확한 언약입니까? 그럼 사모늘 중심의 언약이 정확한 메시지. 이걸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 가장 중요한. 자,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지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응답인데 기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받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자, 그러면 첫째, 복음이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창세기 3장,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 속에 빠진 문제, 또 결국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창세기 3장에 잡혀버렸습니다. 멸망이 왔잖아요. 창세기 6장 멸망하고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문화 쫙이 네필 문화를 깔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문화 중심으로 삶이 딱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내 중심으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의 가문들, 가문의 흐름이 문화거든요. 이게 다 흑암 문화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흑암 문화. 이 문화의 흐름 속에 쫙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거의 다 이건 나 중심, 그죠? 이건 다 물질, 돈만 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공은 된다. 힘만 세면 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 흩어짐을 면하자. 가면 갈수록 계속 사탄이가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이간질 시켜버려요. 좋은 걸 갖다 주거든. 성공.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학교 갈 때 뭐라 그래? 니 꼭 뭐 해라? 친구 어떤 친구 사귀라 그래요? 지금 어떤 친구 사귀라 그래? 야, 니하고 똑같은 친구랑 사귀라. 누구 사귀라 그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 집에 데리고 와라. 이게 어떤 문화냐면 이게 이 문화예요, 사실. 이 문화. 이게 딱 그대로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1등을 경계하죠. 1등 잘해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적성이 뭔지를 찾아서 이걸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라. 주변 이웃 아줌마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그 생각과 똑같이 이야기해. 자기들 자랑하니까 안 꼴리려고 하는 거라. 나도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 막 보내잖아요. 불안해. 애를 막 골뱅이를 막 뺑뺑 돌리는 거야.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무용 학원, 뭐 한자 학원, 태권도 학원. 애가 숨 쉴 틈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사실. 안 한 채 하고 있죠. 더 심해요 사실. 더 심합니다. 그래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뭐 했다는 거죠. 완전 끝을 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한마디로 끝을 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켰다. 인생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사탄을 완전히 결박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 마귀를 박살 내버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이미 길을, 정확히 말하면 천국 문,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죄, 저주 문제 끝을 냈어요. 완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즉 성경적으로 말하는 로마서 1장 4절에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정의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육체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성계령으로는 죽었다 살면 살아났다.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경 구절 4개를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4개.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성경 구절 4개. 복음이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경 구절 4개만 딱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원시 복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사탄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계속 이 나를 계속 일으켜서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계속 전 세계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고 그렇죠? 멸망시키고 있어요. 재앙과 저주를 계속 심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말이 보통 자, 여인의 후손. 이 여자가 중요한 말이거든요. 결혼한 여자는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수천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알마라는 단어, 알마는 남자를 모르는 수천녀를 알마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가 잡혀버렸잖아요. 다 죄로 오염돼 버렸거든. 그래서 전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주겠다.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 강조하는 거구나.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불신자에게는 사탄을 뭐라? 아비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던 원수 사탄, 불신자는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내려준 진단이죠. 우리 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자에게 싸우라 그래. 영적 싸움해라. 피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이 비밀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싸우라는 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라. 셋째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해라.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여러분, 대적하면 피해간다 그랬어요. 사단이는 절대 우리를 정면으로 못 이겨요. 왜? 자기 머리통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이 쓰는 것이 괴계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요. 때로는 환경도 이용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들잖아요. 자, 이놈이 자 믿는 자에게도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도 속인다 그래요. 뭘로 속입니까? 에베소 4장 27절. 뭘로 속여요? 마귀로 틈타지 마. 혈기, 분. 가장 쉬운 게 분입니다. 혈기. 여러분, 혈기 부르면 사람 얼굴로 눈빛을 한번 보세요. 분내는 사람의 얼굴 보세요. 눈에서 뭐가 튀어요? 그래요. 살기가 확 돈다니까. 그때는 빨리 피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맞붙으면 잘못해서 살인사건 벌어져요. 여러분, 저 교도소 가서 빨간 맹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라니까. 착하게 생겼다니까. 무슨 부인하고 뭐 하다가 말다툼하다가 너무나 열받아서 밀어버렸어 그냥. 근데 부인이 너무나 어디에 째버렸어. 책상 모서리에 대진탕으로 가버렸다. 살인.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애들이 있을 건데 자기 엄마를 죽인 아빠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시달리는 거야. 보고만 받으면요 대책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 아시죠? 포효하는 사자 겁납니다. 사실은 그 저주파,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들은 소리가 저주파거든요. 그래서 저주파 소리를 딱 들으면 모든 짐승들이 그 자리에서 뭘 싼다고요? 그래, 똥오줌을 딱 싸싸 뿌린대. 그대로 멈춘대. 그만큼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자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만 되는지 이유를 쫙 우리 설명해놨다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 이 사단의 군세를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습니다. 사탄 군세 박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 여자의 후손을 계속 강조하는 거냐?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기 때문에 이놈한테 딱 종로를 하고 있는데 남자 후손이 와가지고 그래 석가모니가 자격이 안 되고 공자가 자격이 마음에다가 자격이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남자 후손이 왔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터치를 못해요. 자기도 그 문제 해결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뒤통수를 때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방법을 탁 취한 겁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피. 이게 또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애굽의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10가지, 9가지 계속 재앙을 터뜨리는 기적을 행하는데도 처음에는 보내줄게, 재앙 물러가게 해다오, 계속 해책을 써요. 그래도 안 꺾여요. 10번째 마지막 재앙, 그건 뭡니까?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무슨 피? 짐승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인방, 동사람 십자가죠. 십자가의 인방에 바른 모든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언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들이 자기 문 인방에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바르잖아요. 애굽 주민들이 가만 쳐다보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지금 유대 민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사는 거라 그게. 보니까 피를 발라. 이제 자기들도 뭐 하는 거야. 흉내가 피를 발랐어 이렇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예? 피 발랐다니까. 한번 자기 유세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보니까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계속 왜 재앙이 막 9가지 재앙 터지는 가운데 완전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지되고 있잖아요. 눈치챘던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면 망하겠다 싶어 갖고요. 유대인들 딱 흐름 탔던 사람들이 있다니까. 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누굴 건들지 않았어요? 장자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살았어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갔거든. 그 출애굽기 12장 43, 4, 5, 6절에 보면 다 기록돼 있어요. 12장 38절에 누가 나오냐면 중대한 잡족이란 말이에요. 잡족. 중대한 잡족이 누구죠? 애굽인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가면서 모든 원망 불평했던 주동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유를 모르고 예수 믿다 보니까 재앙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 하나님 믿다고 되냐 이게. 이유 모르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분명히 답 줘야 돼요. 사실 딱 피 바르는 순간에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토록 우리 가정 가문의 이 재앙 저주 끊이지 않았는데 못 바르는 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는 순간에 모든 그동안에 쌓여있던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들이 완전히, 여러분께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꺾여 계속 재앙이 물러간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때 완전히 끝나버렸냐, 오직으로 완전 담날 때, 그때 모든 재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그러면 남아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왜? 상대 입장을 맞춰줘야 되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니까.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렇죠. 완전 오직으로 결론 나는 순간, 피 바르는 순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줬어요. 이때 왕이 아스 왕입니다. 아스 왕. 아스는 누구의 아버지죠? 그래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스예요. 그 아스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뭔 징조를 구하라냐?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겠다. 굉장히 교만한 왕이거든. 이거 구하질 않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안 주느냐? 그래, 이 징조를 줬다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있든 어디 떨어져 있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 완전 이건 시공간이면 시공간 초리 역사겠죠. 네 번째 단어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단어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속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렇죠. 15절에 예수를 믿는 어떻게 믿어요?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예수님이 기가 차게 비유를 잘 들어놓으셔.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세례 요한은 뭐죠? 정의, 올바르게 딱 살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 좋죠. 나쁜 게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야 기적,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사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 나옵니다. 예레미야 박에 이 구제 운동한 사람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죠. 거의 1층에 사는 우리 자전거 포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어디에 꽉 잡힌 사람이냐면, 그렇지. 교회는 뭐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헌신해야지. 그리고 또 다 뭐 믿는 사람들은 다 뭐 거지처럼 살아야 돼. 그럼 모든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지는 개판으로 살면서. 목사님 꼭 한번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내가 좀 복음을 세게 좀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항상 가면 손님들이 있고 없어. 타임이 있겠죠. 이제 완전 내 보니까 탕자야. 다 돌아다니는 탕자. 영락교회도 다녔더라고 보니까. 탕자야, 탕자. 탕자인데 어떤 탕자냐? 그렇죠. 또 여기에 잡힌 탕자, 여기에 잡힌 탕자. 자기는 이런 구제사에 간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한데 선지자 중에 하나 지비로 그냥 왜 지금 시대가 어떤 대부분 엘리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종교나 갖고 있어야지. 너무 예수님 교회에 빠지면 안 좋아.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갖고는 절대 뭐예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지요? 복이 있다.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이 반석 믿음을 말합니다. 반석. 네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의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신앙 고백의 세 가지를 보너스로 막 벌어줬어요. 믿음을 내가 보장해 줄게. 보장해 줬어요. 베드로가 뭐 했죠? 예수님 세 분 부인했거든. 근데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줬다니까. 이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중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가짜거든. 분위기에 잡혀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반세기의 교회, 전도 축복. 전도하려면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내 건설 내게 줄게. 네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단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 네 구절 외워버리세요. 그냥 암송하세요. 암송. 날씨도 덥고 하는데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다 앉아서 자 이렇게 써보고 암송해요. 암송. 세 번째에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뭐가 이해됐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이해됐다. 자, 말은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 첫째, 저주 제 문제. 죄로 인해서 터진 저주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해결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해결됐단 말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죄 문제에서 해결됐다. 둘째는 뭐냐?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단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인지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니 사단의 세를 꺾었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다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즉 미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이 보장됐다.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히 연결이 되잖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이해하면 성경 구절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핵심 구절입니다. 네 가지 딱 성경 구절을 잡아라. 모든 건 다 끝난다. 자,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면은 기본적인 것이 정리된다. 세 가지가 딱 정리. 우리는 정리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마지막 복음이 정리됐기 때문에 복음의 결론 낸 자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확신. 너무나 잘했죠. 자, 구원의 확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흔들거리면 안 된다니까.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자체가 영접이란 말 자체가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내가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신 것.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주제와 제목과 비슷한 말이죠. 기도 응답의 조건.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받은 심령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뭐 하게 되냐?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렇죠? 24절.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까 14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원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로 아버지께 무엇을 아버지께 구한 것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누가 반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이 개입하셨어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 결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을 딱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구원받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인을 쳤어요. 정확한 확신.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 응답 오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 응답 옵니다. 응답 주려고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 구원했다고 약속하잖아요. 셋째 뭐냐? 승리의 확신. 시험에 와도 괜찮고 그렇죠. 어려움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만일에 감당치 못할 것 같다 피할 길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의 걱정, 우리 자녀 문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첫째, 두 가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감당 못한다 피할 길 준다 그랬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둘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겠죠. 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도전해봐야 되겠다. 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겠구나. 네 번째입니다. 사제의 확신. 사제. 제3의 확신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예요? 속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자백. 사제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뭐라는 거라? 자백하라는 거라. 하나님 내가 또 약해서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요 인도의 확신. 가장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인도의 확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근데 뭘 해야 할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 공부가 지금 내가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말하면 자녀들 말하면 부모님은 더 헷갈려. 어떻게 애를 도울까? 답답하지. 도울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가르쳤잖아요. 감당할 수 있게 하든 피할 길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의 확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너는 마음과 뜻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놨는데 이걸 안 믿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거든. 내 짧은 머리 잘 때 의지하지 마라. 세상 것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 인정. 그러면 하나님께 내 길을 반드시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하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 것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 진료가 뭐 걱정입니까? 무슨 일을 한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에 가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땅 끝까지 뭘로? 함께하는데 뭘로? 증인으로 함께해. 증인 되도록 함께하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거동락을 해주겠대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그걸 뭐가 부모님이 터치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알아서 인도에 가겠다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이게 어설퍼. 어설퍼. 그러니까 뭐예요? 간섭하잖아요. 월권행입니다. 월권행. 간섭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제 아예 삼천포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불길을 좀 거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참 인도받으러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막 더 이렇게 막 뭐 하면 압박을 가면 안 되겠죠. 가만 놔둬야 돼. 그 하나님 뜻대로 괜찮다. 누가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인도할 것이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한 메시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6절 뭐라 기록되어 있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뭐까지? 인도할 것이고 평안하게 평안의 길로 안내해 준대요.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0장 13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뭐 할 것이다? 우리의 뭐까지? 장래 일까지도 뭐 해주겠다. 그래요. 장래 일까지도 알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겠다. 이 구절이 확실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 얼마나 확실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업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할 일은 뭐 계속 말씀의 흐름 타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맞게 우리를 잘 인도해 갈 겁니다. 결론. 자, 결론. 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준비된 응답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는 이 보장된 거고, 자, 준비된 응답, 와 있는 응답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이 그걸 찾는 게 기도라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게 다 속사가 부르잖아요. 무조건 뭐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래. 좋은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응답이 찾으라. 이게 기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주신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담이 있으니까 그거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 참 여기 보면요, 그 이스라엘 1장 1절에 보면 딱 그 말이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려고 누구를 고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자 이게 전도자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말을 성취시키려고 누구 그 큰 바벨론 완전 바사왕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이 불신자의 왕을 감동시켰으면 우리가 생활의 가운데 우리가 딱 말씀 흐름 타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성취시켜요? 우리가 믿음을 딱 선포하면 누가 성취시켜?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감동을 시켜갖고 뭐하더라 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도록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막 마음대로 짓거리 그거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다 보면은 반드시 응답이 터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주신 결과에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면서 또 기도 제목이면서 뭡니까? 미션. 기도 제목에서 미션.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면 맡겨.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100% 인정해라. 인정하고 맡겨라. 그러면서 뭐 하세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자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 뭐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고 메시지 계속 좀 매일매일 들으세요. 그냥 강단 메시지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사모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사모를 한번 찾아내 보시라니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이게 기도 중에 최고 기도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전혀 응답이 오고 있는지 오고 있지 않는지 또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결론 내기를 하나님 기도 응답의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와 믿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나에게 와 있는 영역의 문제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이 원수 마귀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계속 약속의 근거에서 이미 그것이 끝났다는 사실들을 계속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이미 뭔가를 새로운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사실적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신 또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현장 주 앞에 완전 맡겨놓고 계속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또 남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